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소동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성결례, 그러니까 나시린에서의 그 성결례를 행하고 마칠 때에 그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의 어떤 총회장의 그 건의를 받아서 그 4명의 사람을 성결례식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의도를, 선한 의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것을 오늘 통해서 보게 되는데, 특별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아시아라는 것은 이제 에베소라든가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그때 바울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아마 예루살렘에 그 몇 명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고,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거기서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다. 무리를 충동하였다. 이게 이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히나 이제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율법에, 그리고 유대 전통에, 그런 것에 철저하고, 또 특별히 이제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그 종교와 관련돼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고, 그게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악한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백성과 각처에서, 여러 지역에서 율법,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하고, 그런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하고, 특별히 더군다나 이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게 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곳이 성전인데 거기에 이방인을 성전 안에 데려왔다. 이런 소문을 낸 거죠. 이게 이제 소문이라는 것을 이제 누가가 2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거를 보고,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시내에서 이 드로비모는 이제 에베소 사람, 아시아에서 같이 이제 동역했던 사람이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방인이었으니까 성전에까지 데려갔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오해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구별할 수 있는,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그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 이방인을 성전까지 데려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있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아주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게 그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에는 북서쪽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거기에 이제 로마의 군사들이 이 성전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항상 거기서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파악을 했고, 로마의 군인들이 상관에게 그것을 보고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그냥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는 분위기 속에서 그 안토니오 요새에 있었던 군인들이 이제 상관에게 보고했는데, 그 군대가 파병된 그 군대 숫자를 보면 우리가 그 소요가 얼마나 큰 폭동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군대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천부장이라는 것은 그 수하에 군인이 1000명을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지휘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여단장이나 연대장급 그런 지휘관,
이 군대를 이제 그 성전에 파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급히 군인들, 그리고 그 수하에 있던 백부장, 부하 중간 간부들, 백부장이면은 뭐 중대장급이죠. 그 여러 중대장들과 그 수하에 있는 군대를 이제 그 성전에 이제 파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바울이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 사람 하나 이렇게 죽이는 거는 뭐 언론을 통해서라든 무슨 그냥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냥 그런 악한 말을 상대방에게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말로. 이런 것들은 정말 정말 이 굉장히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이제 바울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과 고초를 당할 것을 이미 성령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은 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바울이 로마로 이제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천부장과 군대들이 파병이 됐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폭동 가운데 이제 바울이 드디어 쇠사슬에 결박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바울이 이 폭동을 소요를 일으킨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천부장은 군인들에게 명령을 해서 쇠사슬로 그를 결박하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그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뭔가 이제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직접 그를 신문하고 상황을 파악하지만 지금 이제 뭐 서로 간에 폭도들의 얘기를 들어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진상을 이제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성전에서는 제대로 뭔가가 진행이 안 될 거다 이제 파악이 돼서 이 천부장이 그러면 우리 영내로 이제 군인들이 지휘하고 있는 로마가 통제하고 있는 그런 영내로 그를 옮기도록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옮기는 와중에 아마 조금 층계가 있는 그런 층대에 이를 때 이제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폭도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바울이 잡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천부장에게 가장 지위가 높은 그 천부장에게 내가 이제 말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헬라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인이니까 헬라 말로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서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뭔가 다른 유대인 혈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 그 뭐냐면 이제 애굽 사람 한 사람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괴롭게 했던 그런 사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 벨릭스 총독 시절에 50년 60년 사이에 그런 소동을 일으켰던 이집트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자기는 소읍이 아닌 길르기아 다소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거기에 출신의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천부장의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하면서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을 해달라고 하니까 천부장이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층대 위에서 백성에게 이제 잠잠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대부분 거기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이니까 바울이 이제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의 언어로 거기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폭동이 일어났지만 바울은 그것을 그 과정 속에서 절대로 바울은 굉장히 동요하지도 않고 담담하게, 왜냐하면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폭도들 앞에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았다. 그러니까 그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자기는 정말 그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지식과 자기의 모든 배경,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런 폭동이 일어난 이 사태 속에서도 그가 원했던 것은, 오직 전하고자 했던 것은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침착함 속에서 또한 성령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고, 또 바울이 그것을 담대하게 또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복음을 전하라 했던 그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예언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쇠사슬로 결박이 되고, 그러나 그 결박된 상황 속에서라도 그 폭도들을 향해 그들을 잠잠시키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를 삼으려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생명에 이르는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는가, 그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